안녕하세요. 성경인물전 새해 인사드립니다. 김필원입니다. 아유,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요. 우리 내면에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한 내면들을 다 동시에 갖고 살아갑니다. 교만과 탐욕을 감춘 채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끌어다 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 복잡, 미묘한 이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냈던 성경 인물, 아브넬 장군을 오늘 만날 텐데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아브넬. 이 사울 왕가와 다윗이 대립할 때 둘 사이를 넘나들었던 장군입니다. 아브넬에 대해서 이분은 잘 알고 계셨을까요? 김정선 선교사님? 네, 물론 아브넬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아브넬 하면 생소한 걸 봐서 구약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복잡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지면서 제가 이 아브넬을 잘 알았다면 강사로 초빙되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열심히 공부해 가겠습니다. 잘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남자들은 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생소했어요. 근데 그 앞서서 말씀한 거 있잖아요. 네. 혹시 내 얘기라는 게 아닌가 가슴이 뜨끔뜨끔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 사울 장군의 장군으로서, 사울 왕의 장군으로서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있었잖아요. 그럼 뭔가 그 안에서 미묘한 관계선이 됐다는 걸 좀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궁금해요. 느낌 말고 정확하게. 느낌만 있습니다. 네. 일단 느낌만 갖고 계셔도 돼요. 오늘 정확하게 배울 거니까. 손수연 자매님 알고 계셨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오늘 성경 인물전을 통해서 정말 공부하게 됐는데 네. 제 마음속에도 천사하고 악마가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연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저와 너무나 비슷한 저를 그냥 이렇게 낮춥니다. 지금은 천사인 거죠? 아, 그럼요. 네. 보이나요? 보이나요? 티가 안 나나요? 보여. 새해를 맞아서 제가 천사인 거 보이나요? 날개가 한 뼘 자라셨어요. 네, 저랑 비슷한 이 아브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고 빨리 더 배우고 싶어요. 맞아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아브넬 장군. VCR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BC 1050년경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의 통치 시기에서 다윗 왕정 초기까지 활약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브넬이었다. 베냐민 지파 네엘의 아들로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었던 아브넬.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사울의 보좌관 역할을 했던 그는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신광야로 내려갔을 때에도 사울 왕을 수행했던 사울의 최측근이었다. 사울 왕가의 충신으로 살아온 아브넬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 3명과 함께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다윗 진영과의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의 군장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는 요압의 복수의 표적이 되는데 여기에 사울의 첩이던 리스바와 간음까지 하면서 이스보셋과도 등을 치게 된 아브넬. 사울 왕가의 충신에서 배신자로 돌변하면서 통일 왕국의 공신이 될 뻔한 아브넬. 예, 사울 왕가의 충신으로 살던 아브넬이 이제 다윗의 공신이 될 뻔한 사건 속에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명 강사님을 모셔서 아브넬 만나봅니다. 자, 풍성교회 담임 목사시자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이영웅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목사님 그 새해를 맞아서 이 새로운 보호타이라 그러나요? 아주 멋지세요. 아주 복된 날에 보타이를 하게 됐죠. 복되고 아브네를 공부하려고 해서 그런지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아부를 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아부입니다. 는 아니고요. 아니,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이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다윗 주변 인물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시대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넬에 대해서는 또 그 시대적 배경 안에 있는 이 상황들도 궁금하고 아브넬의 어떤 면을 들여다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좀 생소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 아브넬 그러면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이렇게 알려지죠. 군대 장관이라면 군사령관이고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그 누구죠?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도 그 베나닷의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자죠. 근데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고 사울 왕가의 충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넬의 아들로 그 사울의 그 숙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촌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브넬이 그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러면 그 왕가의 흔들림을 조정하고 또 사울 왕통을 계속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세력과 그러다가 지금 한 일개 지파가 옹립해가지고 임금으로 세우고 있는 다윗. 그렇지만 한때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여러분 다윗의 인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한때 국민들이 불렀던 국민송가가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자존심 상해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완전 기분 그의 나빠요. 인생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에게 나중에 그가 이끄는 정치 세력에게 자기가 같이 사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협상 파트너로서 높은 위치에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중심한 왕권을 경성했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에게 나라를 맡기느니 차라리 다윗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하는 그 정치적 협상의 주축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이 통일 왕국의 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넬을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자라고만 낙점을 할 게 아니라 그 얘기도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된 인물로 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좀 정치적인 시각에서 오늘 아브넬을 좀 조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는 정치 싫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정치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브넬의 정치. 아브넬은 어쩌다가 될 뻔한 사람이 됐을까. 그것을 이번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고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왕 때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사울왕과 아브넬이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다. 이렇게만 또 설명되지는 않는다면서요? 원래 그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니까 뭐가 됩니까? 종제, 사촌 동생쯤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아브넬은 그 혈연 관계로 엮여져 있는데 좀 김정선께서 그 사무엘상 14장 50절을 좀 읽어봐 주시죠. 네, 사무엘상 14장 50절입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예, 그 사울의 군사령관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 시대는 정치 지도자 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는 군부를 장악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친족들이 되게 장악을 해요.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는 것처럼 이 사울에게는 바로 이 아브넬이 항상 옆에 단단한 군사령관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종제간이라고 그러고 또 제종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종제입니다. 사촌 동생. 왕 다음가는 권력가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여러분 아들 누군지 아시죠? 요나단.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그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옹립해가지고 왕을 이어서 사울 왕통을 이어가는 인물입니다. 그 사울이 원래 죽게 되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 사람들은 아브넬을 그 다윗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절하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네들의 왕을 계속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부 다 사울 다음엔 다윗 다 알고 있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스보셋을 통한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또 한번 배우게 되죠. 또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2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위를 놓고
이스보셋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정치는 그냥 거저 권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저 부여받은 임금이 아니고 다윗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왕권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권이 상당히 길고 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고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적당한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싸움이 뭐 굉장히 치열했겠는데요. 뭐 치열하다기보다도 약간은 늘 갈등이 있고 그 사울을 지지하고 있는 군인들하고 또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군인들과 가끔 걸핏 기브온이라는 데서 싸움을 해요. 싸울 때 제일 처음에는 장난처럼 그 아브넬이 와가지고 요압하고 같이 야, 한 팀 내보내서 서로 싸우게 하자. 그래갖고 장난처럼 싸우다가 나중에 죽어가는 숫자가 생기다 보니까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은 앉아서 장난처럼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싸워봐. 머리 잡고 허리에다가 칼 찌르기. 얼마나 잔인한 싸움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날 19명의 사울 군대가 죽고. 아니죠. 사울 군대가 19명이 아니라 19명은 다윗 군대가 19명 죽고. 나중에 죽은 사람 세보니까 사울 쪽에 죽은 사람은 36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점점 다윗 쪽에는 힘 있는 사람이 많고 사울 쪽에는 힘이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가 지금 다윗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가 달라요. 그래서 부딪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사무엘아 알다시피 요압의 동생이 또 아사엘이 또 마침 그 가운데 아브넬이 이제 져가지고 야 오늘은 전쟁 그만하고 가자 이러고 헤어지는 정도인데 그 아사엘이 쫓아가요. 그러면서 그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데 이 아사엘은 달리기를 잘해요. 달리기만 잘하지 이 친구가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경험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전쟁 기술을 잘 몰라요. 근데 와서 싸우면서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아사엘아 아사라 참아 하지 마 말렸는데 이 친구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말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데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요압이 요압에 대결했던 아브넬이 돌아서서 창을 갖다 댔는데 그 창을 본인이 달려와서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그에게 끔찍한 실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복으로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을 김필원 아나운서가 읽어주시고 그다음 23절은 김정선 선교사님이 읽어봐 주세요. 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상당히 말리는 거죠. 네. 아사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근데 목사님 엄청난 얘기예요. 참 재미난 게 그러니까 다른 이타 민족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은 민족이었는데 왕권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장난이 싸움도 되는데 더 남자로 볼 땐 정치사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사인데 그 장난처럼 보였던 전쟁인데 점점 용맹해지고 또 이럴 때 아브넬을 꺾어버려야 되겠다는 약간의 그 공명심. 아사엘은 자기가 발이 빠른 장군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다윗을 측근해서 보호자는 3인의 그 수려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런 기회에 아브넬을 길을 꺾어야 되겠다고 끝까지 달려오는 건데 아까 그분은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 오랜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막아서는데 자기가 달려와서 죽은 거예요. 그 사실 오늘 23절의 내용은 그 찌르니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다 그랬는데 그 당시는 배 찔러 죽이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보셋도 그 장수들이 와가지고 배를 찌르고 간 다음에 나중에 그 희신의 목을 자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배를 찔러 죽이는 것이 하나의 죽음이 돼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살 기회를 줬어요. 얘야 하지 마라. 근데 아사엘은 아브넬 말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우선 싸움하면 이겨야지. 한 번 뺀 칼을 도로 들 수가 있나? 남자. 그렇죠. 패기 있게. 그리고 결국 이게 아브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작은 싸움에도 휘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가 경계태세를 좀 방심한 결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든 기브온 전투는 다윗 세력이 점점 커지고
사울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줘서 결국은 나중에 죽은 사람 세보니까 360명이고 그쪽은 19명하고 더하기 아사헬 20명 정도 죽고 그러니까 대세가 이미 판가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목사님 사울 진영하고 다윗 진영하고 전쟁이 났었잖아요. 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 진영이 좀 밀리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아브넬은 어떻게 되나요? 인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면전을 해가지고 막 죽기 살기 싸운 건 아니고 네. 작은 전투처럼 하다가 전면전으로 나기도 하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아브넬은 권력자예요. 그 사울 왕의 군사령관일 때도 제2인자였고 이번에 그의 아들을 옹립해서 그 국가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고 권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밀렸지만은 나중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원래 약속은 다윗이 임금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울 다음에 다윗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섭섭하죠. 이스보셋이 잠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왕으로 있었는데 근데 그 속에서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나중에는 그가 이 분위기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또는 그 이스보셋과 약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 부도덕한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약간 부도덕한 것에 대하여 좀 경계하지 않고 함부로 넘어가기 쉬운데 사울의 첩을 건드려요. 사울의 첩과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하가 임금의 첩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촌가 아니고 형은 이미 죽고 없고 그리고 자기가 조카를 데리고 나라를 경영한다 할지라도 사울의 첩을 건드리는 것은 역적에 해당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반역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한번 야단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뭐냐 그러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에이 다윗 쪽으로 투항해버릴까?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정권을 그쪽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배신자가 됐던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야,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가 관련되면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아름다웠나 봐요. 첩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첩을 건드렸다는 건 그만큼 자기의 권력이 더 나도 권력도 있다. 지금의 현 왕보다 내가 더 높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그런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아무 맥을 못 쳐요. 높아질수록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사울 왕의 후궁을 범한 사건으로 이스보셋하고는 굉장히 이제 사이가 탁 틀어져 버리는데요. 그때 그 이스보셋과 또 이 아브넬 사이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그리고 후에 다윗과 협상을 벌이는 그 과정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성극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영웅 목사님의 강의 이어집니다. 뭐라? 이젠 우리 아버지의 첩까지 건드렸다. 여보라! 당장 아브넬을 불러들이라! 예. 여기저기서 아브넬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들리더니 날 왕의 자리에 앉혀놓을 땐 언제고 이젠 이 이스보셋을 아주 허수아비로 만들었구만. 왕이시여, 아브넬 사령관 당도했습니다. 들어라라! 전 그럼 이만. 어인 일로 절 찾으셨습니까? 네, 지금 불쾌한 얘기를 전해 들었어. 불쾌한 이야기라. 그 이야기가 저와 관련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몰라서 하는 말이요? 아니, 이 나라에 여자가 없어. 이제 내 아버지의 여자까지 건드린단 말이요. 미스바가 누구야? 당신이 모시던 왕, 사울왕의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요? 뭐라? 그래서요? 지금 아브넬 당신이 왕이 나를 능멸하고 보란듯이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려 온 천하에 사령관의 권력을 자랑코자 함이게요. 왕이시여, 당신의 눈에 지금 내가 유다 편을 드는 개 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뭐라!
잊으셨습니까? 사울 왕과 그의 형제들, 아니 그의 친구들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게 누구입니까? 그뿐입니까? 다윗의 손에서 입수밭에 당신을 건져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아브넬이 아닙니까? 근데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감히 날 책망할 수가 있단 말이오! 사령관! 효수아, 내 한 가지 당신이 잊고 있는 사실 하나 더 말해주겠소. 똑똑히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후손들에게 나라를 뺏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다윗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시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나 아브넬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이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말이... 이스보셋, 왕좌에 앉혀놨더니 이 아브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지.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모양이군. 부르셨습니까, 사령관님? 아, 장나, 어서 오시오. 내 긴히 의논할 게 있어. 제 앉으시오. 예.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좋지 않소.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다윗에게 협상코자 정가를 전할 참이야. 예? 뭘 그리 놀라시오. 내 당신네들 속내를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속내라니요. 이스라엘 장로들 대부분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어. 괜찮소.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소. 어차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 않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블레셋 사람과 다른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다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들은 다윗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자, 다른 장로들에게도 내 의지를 전해서 여호와의 언약에 순응토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만 믿고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 왕국의 그 공신이 될 뻔했던 아브넬, 이런 제목으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로마서는 16장으로 된 책인데 그중에 11장까지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첫마디 메시지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그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항상 분별해내는 거 이것이 크리스찬의 실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러죠. 영적 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무너지거나 합니다.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은 대개 군사령관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리비아 사태라든지 하면 군사령관들의 역할이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 정권의 후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근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그가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에 매우 최측근입니다. 또 권력에 있어서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그가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니 그리고 왕이 서열을 가질 만한 요나단도 죽고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으니까 그를 중심으로 해서 마하나임에서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래서 사울 왕통을 잇게 한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자연히 그가 주축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권력은 그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권을 장악할 수 있고 왕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최고의 실세 중에 실세가 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 표현할 때 권력을 장악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항상 권력을 남용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3장의 7절에 보니까 그 이스보셋이 그 누굽니까? 자기의 오촌 당숙벌이죠. 그 아브넬 덕의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임금이면 임금은 임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금인데 아니 그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사울의 첩, 아까 후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첩과 후궁은 달라요. 근데 이 첩인데 아주 미녀죠. 근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아무 힘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통간한 것으로 성경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자기는 힘도 없고 약하지만 그래도 임금으로서 한마디는 하고 싶어서 감히 아저씨 그러지는 아니하고 군사령관이 당신이 어찌게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다니 하고 한번 통분하여 책망을 했더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관입니다. 아니 네가 감히 내가 지금 유다 지파의 졸개 다윗 같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개강 내가 개새끼냐?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서 감히 네가 누군데 네가 어떻게든 임금이 되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미안하다든지 이런 일을 그냥 덮어달라고 그러든지 하는 신하의 도리를 갖춘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그 말은 성경은 보니까 이스보셋이 그 말에 기가 눌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봅니다. 가만히 있어. 그럼 꼼짝 못하는. 쩔쩔매는 임금. 그렇죠? 신하가 왕의 첩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왕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브넬의 권세가 왕도 무시할 만큼 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보셋도 아브넬의 커진 권세를 염두에 두고 비난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대해서 분이 여기면서 그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려? 아브넬의 말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지금 다윗에게 죽지 않고 왕이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내 덕분인데 그것 모르고 까불어? 이런 표현이죠. 사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던 것은 이미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보셋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은 공신입니다. 1등 공신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왕위에 세운 공신이랄지라도 왕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넬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문제 삼아 한번 큰맘 먹고 경고를 했다가 오늘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은 화가 난 김에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 사무엘하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은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는 옛 약속을 거들먹거리면서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약속이 아브넬이 그냥 지어낸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아브넬이 이렇게까지 큰 소리 치는 것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넬의 교만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표현이 좀 자연스럽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더라고요. 앞잡이라 그러면 뉘앙스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겸손한 사람만이 길이 열리는 거고 교만한 사람이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인데 아브넬의 최후가 뭡니까? 결국 암살당하고 마는 거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넬의 교만, 여호와께서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기 아니하면 하고 큰 소리 쳤지만 자기는 여호와께서 맹세한 것을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 친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죽지 않고 왕이 된 것도 모두 자신의 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너 같은 것은 당장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힘과 권세를 가진 자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입니다.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을 흘러가게 할 수도 없고 들에 꽃 한 송이 피어나게 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결국 세상의 힘과 권세라는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힘과 권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다면 내 위에 힘 있는 분이 존재하심을 알아야 되고 권세가 있다면 내 위에 권세 있는 분이 존재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아브넬과 같은 사고방식이 우리들 속에는 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 잊어버린 채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성경이 제일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는 자수성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나 가졌던 생각이고 이제 금년에는 성경이 축복하는 언어면 신수성가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게 신수성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신수성가예요. 아멘. 모든 권력은 그분이 내게 준 거다. 그렇다면 나는 청지기 정신으로 그들 잘 활용하고 쓰는 것뿐이지 내가 권력의 주체인 것처럼 내가 만약 하나님인 것처럼 싸우다 보면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스보셋이 자기의 악행에 대한 경고한 것을 분을 품고 아브넬은 그를 버리고 에이 다윗에게 투항해버리는 게 낫잖아.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정치적 현실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울도 돌아갔으니 다윗에게 원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임금 세웠고 사울 다음에는 저분을 세울 것 당연한 건데 이제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딱 나라를 다시 도읍을 세우고 그리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력을 행하고 있는 아브넬도 사실 그들의 얼굴 속에서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에이 투항해버려? 그러면 자기는 자연히 다윗에게 최고의 공신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결국 내가 왕이 안 될 바에는 최고의 공신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고 원래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위대한 사건을 그를 직접 그 다윗을 인솔해가지고 사울 임금에게 안내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관찰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렇다면 다윗이 저쪽에서 그 유다 장로들 중심으로 나라를 도읍으로 가했다면 한 지파만 얻어가지고는 되진 않는다.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최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옹립해서 임금으로 세웠지만 우리 11지파가 모두 한꺼번에 투항을 하면 나라는 자연히 통일 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 지붕에 두 개의 뭡니까? 한 지붕에 한 지붕 밑에 두 사람이 있어서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는 이 시시한 이스보셋을 따르기보다 차라리 다윗에게 투하하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는 임금님만 믿겠어요. 아니 장군님만 믿겠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해 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다윗과 협상 테이블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모두들을 당신의 뜻에 따를 테니까 우리를 받아줄 마음이 있습니까? 모두가 어때요?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고 바로 그를 임금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런 뜻을 비쳤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까 싸워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났다고 그랬습니까? 작은 전쟁이지만 19대 360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도 분명히 다윗이 이길 거예요. 싸워서 얻은 전투에 결국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화평의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품에 안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정치라고 생각한 다윗이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을 무력으로 하지 않고 투항하는 아브넬의 통일 협상 제의를 다윗은 간단한 조건을 제시하며 수락을 했어요. 그 조건 내용들을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사울의 사위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조건을 냅니다. 사울의 딸을 다시 찾게 되면 뭐가 돼요? 자기는 자연스럽게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으니까 다윗이 왕권의 정통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넬에게도 그 제권을 제시했고 동시에 이스보셋에게도 조건을 제시해요. 이스보셋은 전혀 모르고 협상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던 임금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 아브넬이 어디로 피할 수 없도록 이 전개하는 모든 그 교섭 방식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다윗의 독특한 정치력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협상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서문이 와가지고 잔치도에 배설을 해주고 상당히 이 아브넬과 같이 왔던 모든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서 갔는데 요압은 그 당시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국부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브넬이 그냥 왔다 갔다는 거예요. 잘 대접받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누가 죽었죠? 아사헬. 자기 아사헬 동생이 죽었는데 아니 거기서 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분명히 무슨 정책인 음모가 있는 거지. 임금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죽일 음모를 품게 되죠. 그런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입니다. 거기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요압이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피해 복수라기보다 그 사람이 여기 오게 되면 군사령관 위치가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브넬이 오게 되면 자연히 자기가 다윗의 군사령관인데 위치를 잃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협약을 맺은 아브넬을 요압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여버리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준 사건이 요압의 판단이에요. 요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의 성취, 나에게 오는 불이익, 그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되고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주관하시는가, 우리 스스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과는 태도가 다른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아브넬은 협상을 잘 마치고 돌아가다가 요압이 보낸 전령, 아직도 다윗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저 좀 보시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무런 경계태세도 취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가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서 한 시대에 통합협상의 주인이 되고 통일 왕국을 건설할 때 큰 공신이 될 뻔했던 이 아브넬은 결국은 비참한 암살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교만은 패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리고 교만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동시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란 말하고 자존감이란 말을 약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뭡니까? 어떤 분은 자꾸 자존심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주존심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놓으니까 타존심이 강한 건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고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되게 불행해져요. 남을 행복하게 못하고 행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다 하는 생각보다 내가 소중한 존재다. 내가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맡았다. 잠시 내가 맡았던 것이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을 때도 겸손하고 없을 때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매우 분주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열정적인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권력은 뭡니까? 자존감은 섬김이고 자존심은 권력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존감은 창조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 한국 사회에도 큰 교회가 많이 생깁니다만 큰 교회는 자존심이래요. 그러나 진실한 교회는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넬은 자존심,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버려서 한 시대에 통일 왕국의 공신으로 위대한 영웅이 될 뻔했던 인물 아브넬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했던 아브넬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목사님,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다음 왕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는 뭐 목동이 나중에 어떻게 임금을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어떤 그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지. 그가 그 골리앗을 아까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왔을 때 사울 왕에게 안내했던 최초의 장군이 바로 아브넬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몰랐고, 그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 꼼짝 못하고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이 있는데, 그때 군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군사령관이나 다 벌벌 떠는데 이 친구가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적장에 목을 베가지고 오니까, 그를 직접 소개했던 인물이라 그때부터 다윗을 지켜보고, 나중에 다윗이 사위가 이미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알게 되는 가족 관계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고 그가 천부장으로 할 때 같은 장군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언젠간 왕이 될 거니까 잘 이렇게 크는 것까지 봤다가 내가 딱 왕이 될 때쯤에 또 그 옆에 붙어서 아주 큰 옆에 오른팔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막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아브넬은. 여러모로. 근데 참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기름 부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아브넬 입장이라면은 내가 사울이 또 우리 사촌 형님이기도 하고 내가 또 군대 장관이기도 하면은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그 아들 이스보셋을 세우는 게 권력력도 있지만서도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한번 내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거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사회의 가장 큰 어려운 게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권력을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글을 쓰셨던데 그거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군사령관이고 제2인자인데 그 이 국가 위기 상태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권자인데 그 아들을 대리로 놓고 자기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쓰지 다윗처럼 탁월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전투 경력 있고 모든 그 20년 동안을 지켜오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 밑에 자기가 쉽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들어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자기 조카를 세워서 어린 정권을 놓고 자기가 마음껏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대로 두다가 이 사람하고 정식 부딪히게 되면 사실 불법이거든요, 자기가. 그 다윗의 임금의 첩을 건드린 것은
사실은 그건 엄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였을 때도 큰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무마해버리고 무너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투항해서 정적인 명분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협상을 하면 내 포스트도 결정이 되고 현재 누리고 있는 나의 기득권도 무너지지 않은 채 그것도 공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계산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권력욕. 아까 우리 남자들은 정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권력에 민감하거든요. 누가 힘이 있냐. 어린애들도 딱 가면 그 집안에 누가 권력이 있는가를 알아서 거기 무릎에 가서 앉아요. 그래야 자기가 안위를 도모할 수 있거든요. 하나라도 얻어먹죠. 그렇죠. 그래서 또 애들도 굉장히 권력에 민감합니다. 어느 쪽에 힘이 있나. 다윗이 지금 국민적 대세고 영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사울을 섬겨봐서 알지만 다윗을 괜히 쫓아다녔거든, 사실은. 근데도 끝까지 그가 살아나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세운 사람이 분명한 것이고 그 최대 지파라고 하는 유다 지파가 그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자기 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쉬운 쪽, 편한 쪽이 좋은 거죠. 그래서 조카를 세워서 임금을 해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게 마력이죠. 우리 아브넬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한 뼘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브넬의 권력욕마저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해 주신 하나님. 글쎄요, 우리 마음속에도 권력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교만함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성경 일부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생각을 담는 집에서 재미있는 그림과 이야기로 구성된 그림 성경 100대 사건을 드립니다.